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아침에도 임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이제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드릴 날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랜만에 얼굴 볼 때에 우리 얼굴이 하나님 닮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또 말씀에 더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7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짧은 시간의 평가가 아니라 구약 전체의 평가가 내 규례를 떠났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했다고 하면 이제 심판하셔도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요, 그런즉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말라기서에 몇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대꾸하고 있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직도 전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졌지 우리가 하나님 멀어진 적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끝까지 제사 드리고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이런 뉘앙스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에서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이 아둔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 수 있는 한 가지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서 얼마나 떠났는지 내가 이야기해 볼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뻔뻔스럽게 반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것이 무엇이냐?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모든 것이 사실 다 통일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율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도 주님 무슨 말만 하면 어떻게 언제 내가 뭘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11조와 봉헌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결과에 대해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는 지금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 결과 너희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그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진단과 그 이제 평가를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지금 율법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있고, 나는 너희가 심판받아야만 하는데 심판을 지금 징계를 통하여서, 저주를 통하여서 이렇게 경고하고 유예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여기서 11조와 봉헌물의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는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한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11조와 봉헌물에 들어있는 외형적인 11조라는 틀 안에 있는 내면적인 의미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 율법에는 11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가 나옵니다. 제1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들여서 레위인들에게 드려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11조의 정신과 같고요. 이것은 이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 11조는 무엇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3번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이때 올라가는 비용,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비용, 제사 드리고 온 가족과 또 가난한 사람들까지 초청해서 식사하는 비용, 이 비용에 쓰기 위한 것을 제2 11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감사헌금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가족들이, 믿음의 지체들과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제2 11조입니다. 그리고 제3 11조가 있습니다. 3년째, 6년째 수확물에 잉여물이 남을 때는 그것의 10분의 1을 떼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1조라는 하나의 것을 떼놓고 보아도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의미와 가족들이 서로 깊이 교제하고 성도들이 서로 깊이 교제하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는 사람에 대한 계명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 거의 없었고요. 그 결과 제사장은 그나마 이 드리는 제물 중에서 몫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이 가능하지만 레위인들은 11조가 없이 생활이 불가능해서 대다수의 레위인들은 이 자기의 직무를 내버리고 생활을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족과 지체들 간에 주 안에서의 교제도 다 끊어지게 되었고요. 사회적 약자를 향한 구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회는 점점 더 약한 자가 살아남을 수 없는 체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주고요. 이렇게 되면 또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이거 한 개, 너희가 얼마나 나를 떠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너희가 바로 해야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거든요. 자, 이제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에 따르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는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사실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갑니다. 또 11조가 율법주의로 드리지 않고 내면의 의미를 파악하고 드린다고 하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의 예배관계가, 드리면 드릴수록 가족과 성도와의 교제관계가, 드리면 드릴수록 약자를 돌아보는 긍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맞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나서는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인데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시험해 보라고 도전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기 싫어가지고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문을 열겠다고, 그러면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했던 그 계획대로 넘치도록 붓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12절 여러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벌레를 검하여서 소산을 먹어 치우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놓으면 무엇합니까?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여러분, 이 황충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시겠다고, 황충을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밭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많이 맺으면 뭐합니까? 기한 전에 떨어지면요, 여러분 덜 익어서 먹을 수 없고요, 상품 가치가 없어서 팔 수 없고요, 소용없습니다. 우리 자꾸 착각합니다. 지금 내가 밭에 뭘 심었다는 것 가지고, 아니 지금 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맺혔다는 것 가지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심으면 뭐합니까? 황충이 와서 먹는데, 맺히면 뭐합니까? 기한 전에 떨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어지면요,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 없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12절의 본바대로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은 사람에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면 땅은 아름다워집니다. 악한 사람에게 있으면 땅은 토하여 내치는 악한 땅이 되어집니다. 땅이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결과 모든 이방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복되다고, 참 저 사람들 정말 복이 복되다고, 저 사람들 정말 축복의 통로고, 저 사람 정말 복받았다라고 간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명의 성취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축복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지막 때이지만, 여러분 지금 구약이 끝나는 끝물이지만 다시 그 뜻대로 지키게만 되어도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게 복을 받으며 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방인들도 복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신약 시대에는요, 이 11조가 뭐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는 11조를 드리지만, 집 텃밭에 있는 조그만 것 나달까지 세어서 11조 드리지만, 11조의 정신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 인, 신, 의, 공의, 인. 공의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인이 뭡니까? 사랑. 공의는 사실 말씀은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신,
신이란 신실함을 이야기한대요.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11조라는 형식은요, 그냥 탈피해야 되는 그냥 그 구시대적인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이요, 사실은요, 정신을 담는 그릇이고요. 정말 헌금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그것 가지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1조 생활, 예물 생활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바른 믿음 가지고 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물질은 거기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제 완전한 자가 되면은, 오늘 온전한 11조 드리라는 제목인데요, 완전한 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모습의 삶을 한 단어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서비스라고 하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완전한 자 되면 하나님 예배하는데 새로워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서비스는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예배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을 향한 봉사가 새로워진 사람이 진짜 예배 바르게 드린 사람입니다.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는데 이웃을 향해서는 하나도 섬김이 없어요. 이것은요, 율법주의적으로 드린 것이죠.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드린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복적으로 드린 것이고요, 절대 이웃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11조,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와 사람을 향한 서비스가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반역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패역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시는 인내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가 언제, 내가 어떻게 그러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또한 우리의 모습도 오늘 처절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과 이웃을 바르게 섬기는 것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온전한 예물을 통하여 예배를 섬기며 온전한 예물을 통하여 가족과 또 지체들을 돌아보며 온전한 예물 생활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와 사람을 향한 서비스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 되어지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샬롬입니다.